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로 나와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충성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가드 사람 한 사람이 올라와 이스라엘을 싸움을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의 키는 지금 센티미터로 말을 하면 2m 90cm의 키였고 머리에는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다녔으며 몸에는 비늘 갑옷인데 이 갑옷은 무려 57kg나 되는 무게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갑옷과 각반을 찼고 그의 무기는 노수로 만든 단창이었는데 그 무게가 7kg나 되는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들고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 병사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군대를 향하여 도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나와 더불어 싸우자라고 계속 시비를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어서 너가 나와 싸워서 이긴다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게.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 죽으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크게 두렵고 놀라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골리앗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비치며 모욕적인 행사를 계속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군대에 간 형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는 아직 군인조차 될 수 없었던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이 간식들을 군대 천부장과 또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을 양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장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자 골리앗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 모욕하러 왔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과 자기의 딸과 그리고 세금도 면제 준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에게 속한 작고 약한 군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군대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와 눈이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전히 애굽 땅에서 노예로 노역을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 보고 지금 종밖에 안 되는 저 존재들을 보고 하나님은 내 군대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윗이 사울과 그 군대가 저기에 있는 저 거대한 골리앗에게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초라해 보이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와 입으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말과 생각으로는 믿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요즘 말로 극혐하십니다. 진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신약의 요한복음에 가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거야. 그런데 니들에게 책망하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야.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불신앙이 죄의 근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의 근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천국을 안 보냅니다. 하나님 누구를 천국 보냅니까? 믿는 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과 생각이 아니라 다윗처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떠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할 수도 있어. 다른 신을 섬기자. 봤지? 이 능력. 여기 살아있는 신이 있잖아. 이게 진짜야. 라고 따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질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신 거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 신 같은 존재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넌 나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답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 육체적인 힘의 문제로 이 골리앗을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여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 삶에 골리앗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답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풀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풀어냈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목숨이 달리고 두려운 상황이 내 삶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만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골리앗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었던 물맷돌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의 이마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박히고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칼과 단창으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짱돌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손에 든 것 가지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걸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칼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생각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 삶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군대지. 하나님 나 도와주시니까 말과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야 할 때 서서 골리앗과 짱돌을 들고 맞짱을 뜨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또 골리앗의 머리 가운데 돌을 박으시고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함께 너무나도 잘 맞는 찬양이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처음 부르는 곡이지만 우리가 가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읊조리며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헛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